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세길스러움 누구나와 아무렇게나는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누구나와 아무렇게나는 다르다. 오늘부터 이제 세길스러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스러움의 미학이라는 이 조현용 교수님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럽은 어떤 느낌이 가득하다는 의미의 표현이다. 대표적인 단어로는 사랑스럽다가 있다. 사랑스럽다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의미다. 스럽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한다. 그 단어가 바로 죄스럽다이다. 스러움이라는 미학이라는 이 조현용 교수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스러움은 어떤 느낌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사랑스럽다 그러면 사랑이 가득하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죄스럽다, 후회스럽다, 그것은 후회가 이제 가득하다라는 느낌이겠죠. 우리 세길교회 올해 표어는 세길스럽다라는 겁니다. 세길스럽다라는 건 뭘까요? 세길스럽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세길교회가 보입니다. 세길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 세길교회 하나님께서 세길스러움, 우리 세길교회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길스러움이 인간의 문화는 아닙니다. 인간의 문화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질 때 우리 세길교회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운다는 책이 이 고기리 막국수, 이 막국수 집이에요. 저도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코로나라는 이 기간에도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오래가는 그 한 작은 가게에 대한 그 철학을 담겨져 있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인 이 그 사장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봤더니 재료를 위한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님을 더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더 마련할 것 같잖아요. 한번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재료를 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솔직히 손님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테이블 수를 늘리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손님을 더 받는 게 아니야. 메밀 자체의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 이게 고기리 막국수의 철학이더라고요. 이 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보면은
테이블이 많은 것보다도 뭘 보게 되냐면 좋은 신선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위한 공간을 더 확보하는 그곳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번 넘기시냐면요. 손님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메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저온 저장고를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밀의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고 싶은 마음은 매장 규모를 넓히는 일보다 중요했다라는 거야. 이게 이 고기리 막국수 집의 문화이고 철학이었습니다. 또 한 번 넘겨주시면요.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가는 생명력을 지닌 식당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 생명력이라는 것은 본질에 다가갈수록 강해지겠지요. 맛의 근본에 이를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닿을수록 어떤 큰 위기가 닥쳐도 손님들의 귀한 선택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 언제 들어도 좋은 한 가게도 이 세상의 기업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은 오히려 코로나의 기간에 더 많은 영향력을 냈고 사람들이 1년 전이랑 똑같은 맛이 나네요 라는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 기업도 한 가게도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침을 치고 있는데 우리 세계교회는 점점 더 본질에 가까운 공동체, 이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예수님과 더 가깝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다른 문화가 나옵니다. 그 문화는 바로 애굽의 문화죠. 이 애굽의 문화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다. 스핑크스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다. 피라미드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 애굽의 문화는 이 약한 자들에게 노역을 치르면서 약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는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화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이 노예들을 어떻게 했냐면 건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건이었냐면 출애굽의 사건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탈출하시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가나안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요. 광야를 지나가는 거였어요. 곧장 가나안으로 가면요. 이 가나안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아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길이 되다.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 길을 제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애굽의 문화, 이 노예의 문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생명의 문화로, 이 살림의 문화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세계교회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선포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야 되고 우리 세계교회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가 곧장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교회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만들고 이 세상에 나가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작년에 이 누가복음 8장을 우리 세계교회에 나눴던 적이 있어요. 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무엇을 상징하죠?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첫 번째는 어디에 뿌리냐면 길가에 뿌립니다. 근데 길가에 뿌렸는데 이 길가에 뿌린 씨앗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는 그 길가에 뿌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에 뿌리냐면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그 바위에다가 이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디다 뿌리냐면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어떻게 했죠? 막아버렸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 가시떨기 나눴죠. 잡초죠. 잡초가 이 영양소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 왜 어리석게 길가에 뿌리고 바위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릴까요? 될 곳에 뿌리는 것이 지혜로운 농부이지 않을까? 작년 오래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경영을 할 때 뭘 보게 되냐면 이제 역세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새로운 세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학세권이 뭔지 아세요? 자녀 교육열이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더라도 학세권이 있는 곳에 사야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 일산만 하더라도 후곡 학원가와 가까운 곳이 어떠냐면은 더 이제 집값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요즘은 건강이 중요해서 숲세권은 뭐냐면요, 주변에 공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호수공원 있는 쪽은 아마 다른 곳보다 덜 떨어지겠죠. 또 병세권이 있어요. 병세권은 뭘까요? 병원과 가까운 곳. 몰세권. 몰세권은 뭐냐면요, 쇼핑몰, 마트랑 가까운 거. 슬세권도 있더라고. 슬세권이요. 슬세권이 뭔지 아세요? 슬리퍼만 신고 다녀도 다 편안하게 모든 게 해결되는 그 공간이 슬세권이래요. 그리고 스세권이 있습니다. 스세권은 뭐냐면 스타벅스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을 하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거 좀 계산하셔서 역세권에다가 씨앗을 뿌리시지, 아니면 학세권에 뿌리시지, 몰세권에 뿌리시지, 스타벅스 옆에다가 그냥 씨앗만 뿌리시면 그곳이 될 자리인데 왜 예수님은 길가에 바위에 가시떨기에 뿌리실까요? 이게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가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온 말씀처럼 좋은 밭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어느 순간 우리가 길가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 가시밭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떨기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연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자녀들 중에는 성격이 나랑 맞는 자녀도 있지만 에너지를 더 써야 관계가 맺어지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첫째 자녀도 둘째 자녀도 엄마에게는 가시밭도 길가도 돌밭도 다 사랑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세길스러움의 세길스러움 5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세길스러움 5번째, 누구만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에게도 성찬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식인데요, 우리 세길교회는 오늘 돌짝밭에게도 성찬 드릴까요? 드리지 말까요? 드릴까요? 드리지 말까요? 네. 그게 바로 세길스러운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스세권이 아니면 성찬을 주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병세권이 아니면, 학세권이 아니면, 역세권이 아니면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될 곳에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길스러움은 누구만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예찬을 할 때도 이제 작년에 내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될까요? 우리 세길교회 내 앞자리에 작년에 이 사람만 앞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다면 우리 2023년에는 다른 사람도 오늘 내 앞자리에 초대해서 누구나 내 앞에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십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그릇이 더 넓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원 때 논문을 썼는데 논문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청소년 성찬의 이해와 그 실천적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성찬을 썼는데요. 당시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3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일진 친구가 저희 교회 전도돼서 그 일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진짜 일진과 연결돼 있는 그 친구들이 막 줄기처럼 막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40명의 아이들이 같이 그날 1년, 2년 사이 막 전도가 되었는데 그 40명의 친구들이 세례를 안 받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럼 세례를 안 받은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논문을 썼는데요. 감리교, 저희는 이제 감리교회인데 교리와 장정에서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성찬을 줄 수 없는 법이었어요. 제가 명동 성당에 가서 천주교는 어떻게 미사를 하는지 미사를 들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사를 할 때 이제 성찬식을 주는 시간이어서 성찬을 받으려고 제가 나갔는데 가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엄청난 게 상처였어요. 세례 안 받지 않으셨어요? 아,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줄 수 없는 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일까? 복음이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라면 이게 복음일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논문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찬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시험대가 아니다라고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제 논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감리교회에서 2, 3년 뒤에 법이 바뀌었어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찬을 줄 수 있는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교회에는 언어가 달라도 색깔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때 나눴죠.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요. 율법주의라는 관점만을 가지고 마리아를 보니까 끊고 자였으나 그러나 성령의 관점이 열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죠? 데려왔으나. 색일스럽다라는 건 끊고 자였으나가 데려왔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데려왔으나의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길과 돌짝밭, 가시떨기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철치라는 책에서 제가 작년에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문장을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나는 아무렇게나는 다르다. 하나님 그대로 사랑하시지만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돌짝밭대로, 가시밭으로, 바위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은 다 열려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왔다면 좋은 밭으로 변화되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적인 삶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적인 삶 자체가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과 복음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은혜만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와 함께 뭐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제자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은혜는 이야기하는데 제자도를 이야기하지 않든지, 제자도가 은혜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지는 겁니다. 제자도 자체가 은혜는 아니죠. 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복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색일스럽다라는 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져 있지만 아무렇게나는 아닙니다.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 제자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도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제자도는 사랑이라는 큰 뜻을 위해 온 마음과 생각, 시간과 에너지, 삶 전체, 즉 모든 것을 내어주라고 요구합니다. 미적지근한 믿음보다는 차라리 믿음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제자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언제 맺혀지냐면 좋은 땅일 때 열매를 맺혀집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언제 결실을 맺냐면 좋은 땅일 때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건 가시떨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생명과 연결됐다면 가시떨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길가를 예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땅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져 있지만 너희는 그대로 내가 내버려두기 원하지 않는다. 이제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이걸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을 귀가 막혀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도 괜찮지 하면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어떤 교회가 죽어가는지를 봤더니 10가지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교회는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그냥 서서히 쇠퇴한대요. 그냥 한순간에 쇠퇴하는 교회도 있겠지만요, 미국에 죽어가는 교회들 부검해봤더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개구리가 뜨거워지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쇠퇴하고 있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변화도 한사코 변화를 거부해. 가시떨기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거부합니다. 이제 바위인 삶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거부합니다. 길가 거부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이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냐면요, 그들만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4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해 좋은 밭으로 변화되려고 하잖아요. 그냥 길가인 그냥 우리 안에서만. 5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순간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6번 넘어가 볼게요. 시작.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저는 교회가 모델이 되는 교회는 이 가시떨기로 왔다가, 가시떨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열려 있으니까요. 근데 가시떨기로 왔다가 좋은 밭으로 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 모델이라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교회에서 가시떨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를, 그런 백화점을 만들어 놓는 게 어느 순간 교회 모델이 돼버린 것 같아요. 길가도 여기 올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백화점 같은 게 바로 교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 좀 추우시는 것 같아서 히터 좀 켜주세요. 7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여러분, 이 안전한 길은요, 이제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쇠퇴해 가는 거죠. 8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좀처럼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9번요.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10번.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좋은 밭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이 세길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려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시설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운다라는 책으로 한번 가보면은요, 그 책에서는 변화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녹두전을 메뉴에서 과감하게 뺐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막국수에 더 집중해야 할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기업에서도 아름다운 맛을 위해서 과감하게 빼는 게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녹두전 더 메뉴 있고 다른 부침개도 더 해서 메뉴를 많이 만들어놔야지 더 많은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 고기리 막국수집에서는요, 더 좋은 맛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놓더라고요. 그럼 우리 세길교회가 아름다운 생명의 맛을 내기 위해서 2023년에 과감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가시떨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항상 반짝으로 끝나버리는 바위에 대한 그 모습들, 그 패턴들,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보네포 목사님은 그 보네포 묵상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는, 한번 넘겨주세요. 보네포 목사님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의 길이 길가에도 열려 있고 가시떨기에도 열려 있고 돌밭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됐다면 이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걸 계속 그 시스템은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은혜를 뭐로 만들어 버렸냐면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고기리 막국수집 이 작은 식당만큼도 어느 순간 교회가 못 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이 작은 가게의 철학만큼도 우리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에는 이 세길스러움의 네 번째가 이렇습니다. 세길스러움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리안 타임을 예배 시간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계교회는 방임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시간이 우상이 되지는 않지만 시간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질서와 자유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길스러움에 나오는 예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11시 5분인데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이거 세길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부림침이 11시 10분에 와도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 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할 거야. 이거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우상이 되진 않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임을 일주일의 첫 시작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길스러운 8번에도 잘 불러줍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반말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름과 함께 직분 또는 성도라는 호칭을 불러줍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땅을 되게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실까요? 2023년에 좋은 땅이 됩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우리 2023년에 세계교회가 좋은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이 지나갈 때 정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세계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가가 좋은 밭이 되는 거, 가시떨기가 좋은 밭이 되는 거, 이 바위가 좋은 밭이 되는 거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저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떨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돌짝밭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길가입니까?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성령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세계교회 문화 내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문화가 제자의 문화가 아름답게 변화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는 이 세계교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우리 고백하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 우리 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세길교회 안에, 우리 세길교회 가정 안에 하나님 은혜의 문화가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내 편견 때문에, 내 선입견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오늘 그 영혼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내가 정죄하고 있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 잘못된 세계관으로 요셉이 마리아를 끊고자 하였으나의 그 세계관이 있다면 오늘 이 세길교회 안에 주님 그 십자가 앞에 깨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가정 안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도 가시밭도 하나님 돌짝밭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독소리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잣대로 하나님 끊고자 하려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세계교회 안에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막혀 있었던 그 막힌 문이 돌짝과 같은 막힌 문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막혀 있었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리게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사마리아 여인들,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이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를 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길교회가 은혜를 넘어 좋은 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길교회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 믿음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도를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동선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는 은혜로 만들지 않는 아버지는 이 제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될지어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좋은 땅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좋은 땅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생명체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를 위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셔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칼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좋은 밭으로 우리를 기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가 헛된 마음을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나 주님만을 더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영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가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시떨기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기에 늘 하나님 이웃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은혜의 눈으로, 은혜의 언어로,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은혜의 세길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출발했는데 이제는 가시떨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문화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그대로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그대로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한 그 정죄의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2023년에는 가정마다 좋은 밭이 변화되어서 그 가정 안에 생명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